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키르기스탄 칼빈 신학교 개강 세미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은 제가 주일 설교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신도시에 세워져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옮기시고 또 교회를 옮기시면서 우리 소망교회를 이렇게 정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 오셔서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몇몇 교회를 둘러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교회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이렇게 저는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등록하시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큰 대답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요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의 그런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은 자녀 교육에 마음을 두고 아이의 그런 교육부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서 우리 소망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생각을 정리하여서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판단의 기준이 교인 수에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큰 교회가 뭔가 좋은 게 있으니 많이 모이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무조건 이렇게 큰 교회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하면서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어깨에 뽕 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 보고 저 겉에서 딱 보기에 저 건물 멋있는데 저 교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판단하시는 그런 분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교회나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의 선택에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문화센터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각종 문화센터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헬스클럽이 있는 그런 교회도 제가 보았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 또 이런 기준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겠죠. 이렇게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또 성경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또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아름답게 신앙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초대교회를 말하면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대부분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이렇게 그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알고 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 백성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없어서 그들이 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축복에서 제해가 되고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모습에 이르고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나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를 안개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침에만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처럼 주일날에만 잠깐 보이는 그런 안개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이 자라려고 해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배운 성경 공부를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연약할 때 내가 배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기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또 때로는 힘쓰며 물건을 나누며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또 조목조목 보면 셋째로 그들은 떡을 떼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찬으로 말할 수 있으나 보통 단순한 음식을 먹는 예찬으로 일반적인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고 하면은 혈연 관계로 직계 가족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한 1년 정도 치사반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배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밥 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늦게 내려온 고참이 밥 없어? 라고 하면서 저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밥 혼자 먹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배식하고 저 혼자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고참이 야 어떻게 밥만 먹냐? 사람이 밥도 먹고 정도 나누어 먹어야지 라고 한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요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위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떡을 떼는 모습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2절에 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통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신자들의 모임의 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라는 말인데 오직 한 곳으로 전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데만 이들이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높은 파도가 있어도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았습니다. 삶의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아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같이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물건 공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공유 생활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 그분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의 차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신의 차별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성차별이나 학력의 차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나누기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갔던 성경적인 공용주의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그런 사상이죠.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또 총과 창으로 위협하고 재산을 뺏고 몰수한 다음에 그것을 다 각자 나누는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잘 알고 있죠.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그 물질을 나누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로서 억지로 나누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성경적인 공용주의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앞구절과 달리 또 다른 저들이 신앙적인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자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 주제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 실전 목표를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 것만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힘쓰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라고 하면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되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간의 친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초대교회가 성도들 사이에 친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기뻐하면서 이 음식 되게 맛있네 음식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먹더라도 밥에 국을 이렇게 그냥 먹고 김치에 그냥 밥 먹더라도 함께 먹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순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우리 식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기쁨이 사도행전 16장 43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초대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또 신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찬송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찬송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대교와 헬라인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으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져서 그 기분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기분이 어쩌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는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포로로 고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무리를 지으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본문의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신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친송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보면서 온 백성이 친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도 기감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나 이런 칭찬이 따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은 당시 교회의 일꾼들의 한 가지 자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조건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 조건이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다음에 결과는 어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에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바뀐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일주일에 몇 명씩 이렇게 등록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면, 야,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등록을 한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마다 몇 명씩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춤이 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주님이 이런 부흥과 또 신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에서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은 초대교회와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따라하려는, 비슷해지려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올 한 해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그룹 구역 모임에서 날마다 예배하기 힘쓰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 목사님의 설교로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넉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역에서 모이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주께서 이 교회에, 우리 소망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신앙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말씀 열심히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